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야기는 엘리사 이야기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이야기는 판이고 또 완성도가 가장 높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등장인물 중심으로 하나하나 찬찬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람이라고 한 나라는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제 그 시대의 아람, 시리아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그 나라의 군대장관, 국방장관, 총사령관, 이제 어떤 말을 쓰든지 간에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한 절에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은 왕 다음으로 실권을 장악한 군대 장관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군권, 군대의 권력을 가지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이 사실이죠.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은 군사령관, 국방장관인데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아끼고 존경하는 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전에 아람을 구한 구국 영웅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만 장군이 맹활약을 해서 나라가 살았습니다. 전쟁 영웅, 구국 영웅입니다. 그가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운이 좋아서 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대단히 유능한 인물입니다. 나라를 구할 만큼 유능한 장군이었고 임금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런 나아만을 성경은 큰 용사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하지만 큰 용사라고 한 사실을 무색해하는 한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만을 수식하는 용어들이 제 아무리 대단해도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또 치명률이 높은 굉장히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었던 병입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 두 가지씩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처럼 보여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풀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임금님의 총애를 받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 덕분에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연약한 것이, 한 가지 문제거리가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만이 한때 시리아, 아람을 전쟁에서 구한 구국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불치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다 암울해 보여도 한 가지 살 길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히브리 계집종 하나를, 히브리 소녀 하나를 체포해서 생포해서 종으로 이제 삼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 포로 소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을 섬기는 시종드는 그런 요종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하고 2절을 잘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게 되면 1절에 있는 나만 장군과 히브리 포로 소녀는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나만은 남자고 나이도 많고 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넘버 투맨이고 임금님 마음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고, 그런데 소녀는 나이도 어리고 여성인데다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종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계집종이 자기를 납포해서 생포해온 정복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전혀 힘없는 포로 소녀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나만을 구하는 일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렁이 같은 이들, 힘없는 이들, 아무것도 아닌 이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정복할 때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시종들게 했던 이 히브리 계집종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공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을 텐데, 우리 선지자께서 나만 장군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소녀는 원수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학살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잡아온 그 주인을 원망하거나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어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그가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포로 소녀는 몸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이렇게 많이 엉클어지고 많이 답답한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 이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주인이 우리나라 수도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줄 수 있을 텐데, 구원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시작이 됩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나만 장군은 한가닥 희망을 품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치유받기 전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가 14절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선지자의 말에 충종했더니 그가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 포로 소녀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나만 장군의 생각은 뭔고 하니 이게 다
권력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아람이라고 한 나라는 강대국이니까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편지를 하나 써달라, 국서, 친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강대국 임금이 약소국 임금에게 편지 하나만 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교인이 1000명, 2000명이 다 가진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이 이렇다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리아 임금이 이스라엘 왕에게 국서, 친서를 써줍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계집종 하나가 아람 나라 임금도 움직이고 이스라엘의 임금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름 없는 불행한 포로 소녀 하나가 강대국의 임금뿐만 아니라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의 임금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만 장군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나아만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 계집종이고, 세 번째는 아람의 왕이 등장하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은 친히 임금님이 써주신 국서, 친서를 휴대하고, 여기 보면 은을 340kg, 금을 68kg, 옷 10벌을 예물로 준비해서, 이 정도 선물을 준비하게 되면 엘리사인지 뭔지 하는 선지자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내 명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복술가에게 복채를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강대국 시리아 임금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부들부들 떱니다. 아니,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인가. 이건 틀림없이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극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워 떨면서 극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계집종은 원수나라에 가서도 엘리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국왕은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편지를 받고, 왕의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 떨며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참 기계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 나라 임금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떠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사마리아의 선지자 보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사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수도의, 한 도시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왕이 권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권위가 있습니까?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오면 해결될 문제가
내 생각에는 아직도 나만 장군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넘버 투맨이고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VIP고 대단한 실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와야 할 것을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편지 써달라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고 헛발질을 하다가 번지수를 잘못 잡아서 헛발질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엘리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나만 장군의 일행이 엘리사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나만은 군마, 병거, 종들을 잔뜩 거느린 채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듯이 엘리사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강대국의 실세답게 한껏 위세를 드높이며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고 사환, 종 하나를 달랑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 병이 나을 겁니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엘리사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관례로 볼 때도 큰 결례를 범한 것이죠. 약소국의 선지자가 강대국의 권력자 귀빈을 맞는 태도가 불손한 태도죠. 나만이 격분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격분했습니다. 격노했습니다. 이 11절의 중요한 말씀이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사태가 펼쳐져 가니 자기 생각에는 엄청난 환영을 받고 엄청난 대접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로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문을 외우며 안수 안차를 하며 아주 요란스럽게 치료 의식을 통하여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오지도 않고 종 하나를 달랑 보내가지고 그 더러운 흙탕물 작은 강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씻으라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강에 가서 몸을 씻나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몸을 씻지 왜 이 더러운 작은 강에서 몸을 씻는단 말인가. 차라리 복채가 부족하니까 복채를 더 두둑하게 가져오시오. 그랬다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무리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종들이죠. 나만 장군이 거느리고 온 종들입니다. 이름 없는 무지렁이 같은 힘없는 이들이 한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경노한 분의 앞에서 종들이 보이는 태도는 대단히 지혜롭고 신중한 태도를 내 아버지여. 자식이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발길을 돌리고 박차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먼저 그 진정하도록 화를 진정하도록 아들이 아버지에게 읍소하듯이 내 아버지여. 여기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보다 하라고 해서도 할 텐데 그까지 강에 가서 몸 씻으라는 거 못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당신은 지금 여기 VIP로 온 것 아닙니다. 넘버 투맨으로 온 거 아닙니다. 강대국 시리아의 국방장관으로 온 것 아닙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다병 환자로 왔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환자로 왔습니다. 당신은 병 고치는 게 급선무지 여기 외교적으로 대접받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들이 히브리에서 잡아온 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 계집종을 잘 만났단 말이죠. 또 여러 종들 가운데에도 여기 엘리사 집에 데리고 온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종들이에요. 자기 주인이 격분하면 자기들도 격분해가지고 더 야단을 칠 텐데, 이 종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넘버 온 게 아니라 병 고쳐야 할 나병 환자로 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그까지 강에 가서 몸 씻으라는 거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인복이 있어서 좋은 참모를 거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지혜로워서 그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인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런 인복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그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는 것은 그가 뭔가 남다른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종들의 말을 듣고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살결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5절 전반부.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엘리사는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격해서 나만 장군이 자기 준비한 은과 금과 옷을 예물을 다 받아달라고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나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어서 아람에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단강을 경멸했던 이가 요단강은 더럽고 흙탕물이고 강이고 자기 나라에 있는 2강은 깨끗하고 큰 강이고 좋은 강이라고 경멸했던 이가 이스라엘의 흙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내 생각에는 이걸 내려놓고 나는 치료받아야 될 환자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야, 세상에 1가닥, 2가닥, 3가닥 돈도 많고 뭐도 있고 다 있다고 할지라도 지식도 풍부하고 모든 게 다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기대했던 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격분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수용하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청종하니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청종을 했더니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여전히 넘버 투맨이고 자기는 여전히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는 여전히 실세고 자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 정도는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그까지 선지자 이렇게 선물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 마음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내 뜻대로 될 수 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나병 환자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 우리는 다 환자들이에요. 다 버젓하게 있지만 우리 정신세계 다 환자들입니다. 왜?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다 치유받아야 할 환자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병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는 환자다. 치유받을 환자로 교회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또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무슨 환자냐고. 이렇게 건강한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는 영혼의 병이 있기 때문에 다 환자예요. 치유받아야 할 환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 생각만 가져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청종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고 영혼의 질고 정신의 질고 다 고침받고 진정한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